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며 향기로서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이 삶은 매우 고단하고 힘든 삶이죠.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배척하니까요. 그런데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이 힘들지만 복음의 증인이며 고백자로 사는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쓰이도록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삶이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했던 네 천사가 풀려나게 되죠. 이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는데 이 기병대를 이끌고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우상을 더 섬기게 되고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하죠. 이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거부하고 반역한 우상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은 성도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풀려난 네 천사가 이끄는 기병대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것은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고조되고 그 두려움을 갖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하는 기병대가 악한 존재임을 드러냄을 통하여 세상이 악에 의하여 심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악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후 남은 자들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왜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악한 대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변명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 주어지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로 인한 심판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은 힘센 다른 전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천둥이 말하였고 사도 요한은 이를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일곱 천둥이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하죠. 이에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라고 하자 천사는 갖다 먹으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나라는 힘과 정복의 역사 속에서 세워졌고 힘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힘이 정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패자가 아닌 승자의 기록이 역사 속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힘을 통한 정복과 지배의 기록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릴 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살말에셀 왕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호세아 왕은 살만에셀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게 돼요. 그런데 호세아 왕은 이 일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수르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싶었죠. 그래서 호세아는 반역을 꿈꾸면서 우방국이었던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 이집트 왕 소에게 사신을 보내고 아수르 왕에게는 조공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살말에셀 왕은 호세아를 붙잡아 감옥에 넣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쌌다가 점령하게 됩니다. 이 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로잡혀서 아수르로 끌려가 곳곳에 흩어지게 되죠. 이처럼 세상은 힘에 의하여 결정되고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힘에 의하여 정복되게 됩니다. 힘이 있어야지만 자기를 지키게 되고 힘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평화적인 방법이나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화해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힘과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켜가죠. 지금도 세계가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는 곳곳에서 군비를 증축하기 위하여 증강시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평화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세상은 힘을 통한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정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나라이죠. 힘과 정복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는 세상처럼 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마치 세상처럼 힘으로 심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분의 권능과 능력 앞에 굴복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처럼 힘에 의하여 완성되고 극치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본문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잠시 중단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 손에 펴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 종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통해 예상치 못한 명령을 받게 돼요. 천사의 손에 펼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또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는 복음 선포가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심판하고 정복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 다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처럼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의하여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힘과 권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힘과 정복만이 아닌 다른 면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심판이 중단되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임박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처럼 힘과 정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본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해야 할 이 비밀의 실체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복음, 그 복음이 곧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결말로 우리를 이끌어 고난과 고통에 있는 종말의 시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이루게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세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에 임박한 최종적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되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여섯째 나팔 재앙에 대한 환상을 본 후 사도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이 땅을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힘센 천사는 구름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이 해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영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어떤 천사냐?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는 천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천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영된 모습으로서 큰 소리로 외치죠. 그러자 일곱 천둥이 소리내어 말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일곱 천둥이 한 말을 기록하려고 해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한 힘센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죠. 이는 세상에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박함에 대하여 본문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써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7 금초대 사이를 다니는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저게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7 천둥이 소리내어 말하자 그것을 즉시 기록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7 천둥은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건데 충만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충만하고 완전한 말씀의 소리를 듣는 순간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즉시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마땅히 사도 요한이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7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해요. 사도 요한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당장 기록해야 되는데 들리는 음성이 기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기록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기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기록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너는 그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센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지체하고 여유를 부리고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반응하라는 것이죠. 이는 세상을 향한 최종적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사실, 매우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 세상을 향한 임박한 최종적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 목적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어요. 본문 7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야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에요. 이 비밀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으로서 악에 대한 심판과 최종적 구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곧 복음의 결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은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백성이 그 백성됨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비밀 목적을 따라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최종적 심판을 통하여 세상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통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비밀일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언하시고 약속하셨으며 이루고자 역사하셨습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택한 자들에게만 허락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허락한 자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심판받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한 자들을 위하여 허락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고난 속에, 절망 속에 나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임박한 종말로 인하여 심판받고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임박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됨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바라봄을 통하여 오늘도 고난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의 변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 이후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여 천사의 손에 펴진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죠. 이 말씀에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자 두 가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시 예언하라 라고 해요. 두루마리를 먹으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해요. 이는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자 그 입에 달기가 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이는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선포하라, 전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본문은 이와 같은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다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말씀을 먹고 다시 전하라,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채워서 바르게 전하라 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쓴 것처럼 다시 예언하는 이는 세상에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니까요. 스디쓴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외면, 질시, 비난, 조롱을 받으며 온몸에 상처가 아물 날이 없을 거예요. 고통과 슬픔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하여 지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고 가서 다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는 인간적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준으로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고 그것으로 채워서 다시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좋은 말이 아니라 세상의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심판은 바로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곧 임박해 있으니까요.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박성을 가지고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은 그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극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임박한 최종적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절망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힘과 정복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의 선하신 통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더 이상 시간이 없음을 알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상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박한 심판의 때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임박한 심판의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즐기며 나만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세상처럼 살고자
애를 쓰며 살기도 합니다. 그것은 심판의 긴박성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피부 깊이 의식하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고 있음에도 멀게 느끼며 사는 것이죠. 내 상과는 무관한 것처럼,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날이 차츰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내일도, 내일 모레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우리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즐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시한 채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는 세상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등한시한 채 살아갑니다. 복음이 선포됨에도 이를 외면한 채 오늘을 즐기며 살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살자라고 얘기해요. 함께 어울려 이 세상을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해요. 그래, 인생 뭐 있어? 세상처럼 누릴 거 누리고 즐길 거 즐기고 우리의 주어진 날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종말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면 어떨까요? 내일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내 인생을 즐기며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임박한 종말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을 의미 있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종말이 임박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부터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하여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종말의 때를 기억하며 우리의 날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 안일하게 이 날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의식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날이 갈수록 더욱 임박한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비밀,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스리슨 고통과 아픔을 준다라고 해도 복음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마지막 심폐소생술을 할 때예요. 사망이 다가온 이들을 향해 다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증인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임박한 심판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한 자로서 오직 말씀으로 무장되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 힘세 천사가 나타나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천둥이 소리내어 말합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지만 하늘에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리고 힘센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 할 때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과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이는 임박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세상의 임박한 최종적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 목적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세요. 임박한 심판 속에서 말씀을 먹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처럼 힘과 정복으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처럼 성도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여 주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더 이상 시간이 없음을 알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박한 심판의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것은 심판의 긴박성을 피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심판은 곧 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먹고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된 우리를 통하여 심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임박한 심판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한 자로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뤄진 감격 속에서 주의 구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됨을 보게 될 것이며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약속대로 이루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임박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